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한 달 동안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시다. 아멘.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아까 합심 기도를 빼먹었어. 우리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우리 여러 가지 교회 제목 놓고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11월 한 달 동안 많은 행사가 있는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추수감사주일 또 전도 캠프를 비롯해서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3세대 예배는 한 달에 한 번씩 3대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은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우리 후대들이 부모님, 할아버님 믿음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들 떨어지거든요. 같이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린 다음에는 오후에 행사가 없이 밖에 나가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드리고자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큰나무 교회라는 것이 아이들을 크게 큰 인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레이트 트리라는 교회거든요. 그레이트 트리, 위대한 교회, 위대한 아이들을, 위대한 사람들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어떤 시스템은 구축이 됐는데, 어린이들은 바이블 암성학교, 유대인 교육을 해서 세마 교육, 하브루타 소통하는 거, 토론식 교육, 암송, 그걸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교육은 지금 우리 애들이 지금 암송하지만은 엄청나게 암송을 해요. 성경 구약 모세오경을 다 해버리니까. 그것이 바로 아이들 교육할 때 각인 작업, 각인시키는 거예요. 메시지를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뿌리 내리는 작업,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삶에 체질되어지는 작업, 이것이 신앙생활의 방법이에요.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등부는 이제 토요일마다 있는 청지약 2년 동안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몇 년 전에 우리 이사 오기 전에 했는데 건축하면서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합니다. 거기는 이제 한 학기에 3과목씩 해서 2년 동안 가르치니까 3, 4, 12, 12과목 정도 가르치는데, 아이들에게 복음, 기도, 큐티, 묵상, 여러 가지 영적 세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기서 아이들이 많이 훈련 받죠, 초절부터.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작년 전지학이 있어서 주간 야간에 지금 한 60명, 70명 전부 합해서 한 100여 명 정도 되신 분들이 주일 저녁에 오늘 또 훈련 받고, 그리고 목요일 하루 종일 훈련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 성도님들이 교육이 세팅되어지는 것이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훈련 속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영적인 서밋으로 가셔야 됩니다. 서밋이란 말은 각 분야마다 정상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최고가는 탑10 있습니다. 교회를, 신앙생활도 믿음의 서밋이 돼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영적 정상의 고지에 오를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아실 것이 3가지 언약, 오직 예수, 오직 전도, 오직 기도가 먼저 내용을,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나가고, 그 다음 단계 신앙의 방법이 각인, 뿌리, 체질 가야 됩니다. 3번째 부분은 천명, 소명, 사명으로 가야 되고요. 4번째 부분은 일신전지 지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속에 오는 것이 당연한 응답이 오고요, 필연적인 응답이 오고 절대적인 응답이 옵니다. 당연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되어줄 수밖에 없는 응답이 오고요, 그리고 현장에 필요한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인 절대적인 응답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코스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 단계로 갈지를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드리는 것인데, 이 코스를 잘 주목하셔서 함께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11월 달의 주제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성공을 꿈꾸는 사람, 영성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나눠봅시다. 눈빛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이 의미를 먼저 오늘 잡으셔야 돼요. 성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것이 아니라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것에서 자기 발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손님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놓은 식당. 그러면 벌써 다르죠. 아무리 시골에 있고 먼 데 떨어져도 우리 가게에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자. 그럼 뭘 바꿔야 될까요? 맛으로 바꾸거나, 어떤 비주얼로 바꾸거나, 어떤 분위기로 바꾸거나, 어떤 성품으로 고객들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요소들을 찾게 되면서, 야, 거기 갈 수밖에 없어. 우리 손님들 10명, 20명 끌고 갈 때는 거기밖에 없어라고 하는 그런 콘셉트라든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식들이 시간이 걸리겠지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연애를 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남자를 따라가지 말고 남자가 나한테 올 수밖에 없도록 매력적인 여인이 되어야 된다. 부담스럽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남성도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올 수밖에 없고, 또 남자는 여자가 올 수밖에 없도록 딴 데 안 가고 나한테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 매력 덩어리가 되면 좋겠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자. 한 번 오면은 빠져들게 만들자. 빠지셨어.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럼 어떻게 올 수 있냐? 찬양에 엄청난 은혜를 주면 찬양 한 번 오는 것도 옷이 되고, 목사는 설교 들으면 거기밖에 갈 수밖에 없는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 교회가 교회다운 메시지를, 복음적인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살아있는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를 주면 되죠. 이론쟁이가 아니라,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삶에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응답의 메시지를 주고, 아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들,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처음엔 많이 없지만은 계속 그런 의식을 갖게 되면 오늘날 될 수밖에 없는 교회구나. 아멘. 제가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에는 주차장이 별로 없었어요. 약했어요. 주차장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차장이 문제니까 주차장이 올 수 있도록 되어지도록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기도했더니 옆에 갖다가 붙였어요. 아멘. 공원도 갖다 붙였어요. 휴식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거예요. 처음은 안 되지만 날마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응답의 조건과 상황을 보고, 그림을 보고, 그림이 되도록, 그것이 되도록까지 만들어가는 그런 설계를 가지고 계속 설계를 맞춰갈 수 있는 되면 오늘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첫 번째 의식을 가집시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장사가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내가 잘 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복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의식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땀 안 흘려도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마인드, 컨셉, 그릇을 만들어 가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공 체질로 그릇을 바꾸고 삶의 스타일을 바꾸자는 거죠. 아멘. 11월 달에 우리는 여러분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겠고, 우리 성도들이 다 복을 받아야 되겠고, 잘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속에 각오가 있어요. 사실 모든 설교의 메시지는 겁니다. 전부 응답받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성공의 꿈을 꾸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니까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형상으로 만드시고 복을 줬다고 했으니까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복받을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가난과 모든 슬픔은 우리 것이 아니고, 어둠은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는 빛과 생명과 축복과 경제, 가정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서밋의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경제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영향력을 받을 수 있죠. 전도를 잘할 수가 있단 말이죠. 믿습니까? 여러분이
한 달에 100억씩 들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다른 데 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100억 벌면 여러분이 한 달에 100억 벌면은 교회 하나를 짓고 남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세울 수 있죠. 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아멘. 저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 총동창회 갔는데 거기 둘째 날 야유회를 갔는데 곤지암 하담습을 갔어요. 거기서 리프트를 타면서 내일 하나에 뭐 이렇게 가더라고, 올라가더라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더라고. 거기서 물어봤더니 이게 누구 거냐 했더니 LG 거래요. 직원들 그 땅 사가지고 스키장 만들었다가 어느 날 등산객 들어오니까 나중에 거기를 레일을 깔아가지고 봄철하고 가을철에 관광으로 받고 겨울철에 스키장으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엄청나다고 생각을 했어요. 철기도 하나 보니까 몇천억이더라고 보니까. 그걸 보면서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생각했어요. 경제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면 상상이 되면 삼성에서 돈이 엄청 많다. 뭐 무슨 여러 가지 무슨 용인 에버랜드 여러 가지 서울랜드 이런 거 있다면은 엄청난 일을 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 거기다가 그런 놀터만 만들지 말고 믿음이 있는 그런 사업장 회장님이라면은 거기다가 놀이터를 만들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성 66권의 테마관을 만들어 가지고 창세기간, 출애굽기간 이런 거 만들고 거기다가 들어가면 모세 얘기가 출애굽기 있고 여호수아서 있고 계시록에서 엄청나게 막 놀라고 지진 나는 걸 보면서 한 바퀴 돌다 오면은 완전히 안색이 바뀌어버리고 인생이 바뀌어버리고, 응? 완전히 역전돼서 천부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인생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나오는 그 작품을 만들면 세계적인 명물 될 거 아니야. 난 돈이 없어 그걸 못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을 꿔보세요. 영화 한 편 배너만 가지고도 가슴이 뜨끈뜨끈한데 여러분이 세계적인 그런 명작품 만들면 전 세계 사람이 관광 올걸? 그 돈 더 많이 벌걸? 성지순례 예수 믿고 평생 가야 될 것, 성지순례 거기가 한국에 있는 거기에 성경 66권 그 비전관 하나님 영광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전부 하면은 입장료 받고 아마 엄청날 겁니다. 제 생각이에요. 돈이 없어 못해. 나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나는 돈이 있으면요 연극하는 뮤지컬 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시대적인 세계적인 어떤 연극을 하나 만들어 감동적인 뮤지컬 영화를 만들어서 요즘 서울 쪽에 무슨 상영하잖아. 뮤지컬 몇 번 가봤거든. 그런데 그런 감동적인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뮤지컬을 만들어가지고 터트리는 거야. 아멘. 그게 누가 가능해? 돈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 그치? 권력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도 여러분 잘 돼야 됩니다. 전도를 위해서도 부자가 돼야 되고 사장님이 되고 회장님이 되고 높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는 내 혼자 잘 먹고 살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심하세요. 주님, 내가 오늘 부자로 만들어 주시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내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여러분이 목사님이 지금 꿈이 있는데 학교 세우자.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세워버릴게. 할렐루야. 근데 그런 분이 없어. 아이고 주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성공시켜야 되겠다. 따라합시다. 당신이야말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분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사무엘 전도사가 3세대 예배 때 처음 세봤는데 얼마나 편한지 몰라. 결심을 해서 다음 주도 우리 전사들 계속 시켜야지. 아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기서 세우고 다른 날도 우리 장로님들을 갖다 사회를 시키면 내가 얼마나 편할까. 아멘. 유장로님 사회 보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은 장로님 돌아가면 걱정 의심이 많으신 것 같아. 여기 서봐야 알아. 목사 신정을 알아. 아멘. 야, 내가 편하게 생겼다. 이제 잘 됐다. 이때를 위해서 장로님을 세운 거야. 백가 장로님 한번 나와서 사회 보셔. 아멘. 너무 좋겠죠, 그렇죠? 예배도 다이나믹하게 늘 얼굴 목사 또 왔어, 또 나타나서 설교 사회를 자꾸 보면서 좋을 것 같아.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성공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공할까? 자,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애들도 있으기 때문에
네 가지 정도 하셔야 돼요. 첫째는 성공의 꿈이 강력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은 동기부여라고 했는데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를 바꿔요. 성공해야 할 수밖에 없,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끊임없는 열정이 일어나야만이 성공을 향해 도전하는 것이죠. 아마 이 얘기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맺힌 사람이라는 거죠. 가난이 한이 맺히는 사람은 가난을 이에 풀고, 어릴 때 공부를 못해가지고 보면은 나이 들어서도 70 할머니도 검정고시 보러 다니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공부에 한이 맺혀서. 한 맺힌 사람이 돼야만이 목소리가 이상하네. 한이 맺혀야만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한만은 이 세상을 떠나지 말고 한을 풀자가.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에 대한 동기가 강력히 돼야만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청소년 상담원에서 각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 30명을 조사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첫째, 목표를 향한 도전이 강력한 사람이 성공하더라. 둘째, 부모님의 뒷받침이 그 성공을 향한 열망과 함께 부모가 좀 뒷받침을 해줄 때 성공하더라, 이거지. 이게 통계입니다.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스포츠 스타가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을 다 아실 겁니다. 한참 지나간 사람인데, 이 마이클 조던 때문에 돈 번 사람이 엄청 회사가 많은데, 첫 번째가 나이키, 두 번째가 게토레이, 세 번째가 맥도날드입니다. 이 회사가 왜 떴냐? 자기들 나름대로 뭐 브랜드 나이키 쭉 이거 하려는 거, 그게 여신이란 뜻이지, 그리스도로 여신 나이키인다는 뜻인데, 어쨌거나 그 브랜드를 만든 것도 잘했지만은 이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왜 성공했냐면, 이거 전무후무한 농구 스타인데요, 돈 엄청나게 벌고 그 NBA를 쓸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20세기의 스포츠 황제, 최고 돈 많이 번 사람, 그 사람이 마이클 조던입니다. 근데 원래 이 사람은 삼류 선수, 대학 졸업 후에 1순위 뽑혀가는, 프로팀으로 뽑혀가는 1, 2, 3에서 3등. 처음에 프로팀에 들어갈 때 순위에 밀려가지고 너 절로 가, 그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던지, 성공하고자 열망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더니 스타가 됐어. 그래서 처음에 그 사람을 너 절로 가 했던 회사가 후회했다는 거지. 왜 저를 몰라봤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 조던이 너무너무 농구를 잘해가지고 뭐 엄청난 뭐 역사가 나니까 회사마다 이 사람 붙으면 성공했대가지고 처음에 붙은 사람이 나이키예요. 이 조던이 나이키 옷 짱 깔라진 거 입고, 원래 신발 했지, 신발 신고 뛰다 보니까는, 이야, 신발을 비춰주고 간 거니까 그 신발 다 신는 거야. 나이키 부자 됐지. 막 땀 흘리고 더울 때 그냥 한 잔 먹는데 맥주가 아니라 게토레이를 딱 먹었더니 게토레이 떠버렸어. 그래가지고 배고프고 힘들 때 그냥 쫙 먹어보는데 맥도날드야. 다 사버렸어. 그래서 마이클 때문에, 조던 때문에 다 부자 됐다. 이렇게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 다 살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지. 성공을 향한 열망이 있었다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성공에 대한 열망을 심어줄까? 그 열망이 있으면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래서 동기부여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도자는요, 동기부여를 잘 시킨 사람이 지도자랍니다. 아멘. 부모도 동기부여를 잘 시켜야 되는데, 한번 잘 생각해보면 몇 가지 동기부여가, 첫째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첫째는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명사를 만나고 그 사람 말 들으면 감동 먹어. 야, 음악가를 만나면 음악이 감동 먹었어. 제가 어저께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가 총동문회, 제가 16기요. 갔더니 거기 클래식 연주를 쫙 하더라고요. 이야, 처음엔 그냥 그러겠지. 윤동환 교수님이라는 분이 나왔는데, 제가 처음 들어보면 난 워낙 무식해가지고. 근데 클래식 기타를 딱 치면서 쫙 짱짱짱짱 나가는데요, 나도 클래식을 배워야 되겠다. 나도 클래식 기타를 배워야 되겠다. 근데 나오다가 끝나버렸어. 나는 목사지. 내가 언제 그걸 배워? 우리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동기부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이런 거에 멘토를 만나주는데, 정말 훌륭한 사람들을 자꾸 초청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만나고 하면은 감동 먹는 거. 그러면 내가 평생 나도 저분처럼 될 거야. 그게 감동받는 게 있어. 사람을 동기부여시킬 때. 그래서 어떤 또 하버드 대학을 가거나 서울 대학을 가는 그 교육 방법이 그거예요.
거길 가보면은 와, 캠퍼스 공부 열정, 그리고 거기 역사, 나도 반드시 이 대학을 갈 거야.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할렐루야. 그건 좋은 방향의 동기부여고요. 나쁜 방향의 동기부여는 아예 그냥 가난한 데를 집어넣어버려. 처참하게 사는 사람을 보내버려. 아프리카 빈민촌 막 구걸하고 막 고름 나오고 막 그냥 여기 막 쓰레기통에 살고 있는 데를 보내버려.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비참하게 살아. 난 너무나 편하고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집에서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는데 내 삶은 이런데 얘들은 이렇게 살고 있어 할 때 자기가 부끄러워져서 거기서 오는 동기도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여러분 초상집에 보내가지고 아이고 할 때 인생에 대해서 슬픔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낄 때 사는 게 뭐지 하고 그때 철학적이 되는 것이죠. 아니면 둘 중에 하나, 나도 허무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깨닫고 인생은 뭔가 하고 어릴 때부터 철이 딱 들어가지고 철도 나이가 돼버리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생의 삶에 있어서 성공을 향한 어떤 목적을 향한 동기부여를 만들고자 하는 다양성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을, 이번에 사도 바울에 대한 영화가 10월 30일 날 나온다는데 제가 바빠서 뒤져보지 못했는데 그 영화는 꼭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잘 나왔대, 사도 바울 영화가. 우리 성도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도 바울에 대한 생각은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뜨겁게 끊임없이 전 세계에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 그런 시대에 유럽을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했을까 하는 건데요. 거기에 동기가 있어요. 자기가 유대인의 최고 학자로서 그런 후보자로서 수많은 사람을 잡아다가 죽였거든. 율법주의 앞잡이로서. 나 때문에 감옥 가고 죽은 사람이 많은 거야. 이 죄인 중에 개수야. 회개하고 이걸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뜨거운 동기가 핍박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핍박이 자기를 만든 거라고 할 수 있죠. 할렐루야. 제 얘기는 간단하게 하면은요, 제가 젊었을 때 좀 제 가정이 너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이 중학교를 안 보냈어요. 일찌감치 고생길로 들어갔지. 이제 서울로 올라갔죠. 올라가서 중학교 가는 아이들, 학교 다니는 가방 드는 아이들, 나는 남의 집 살이를 했어요. 뭐 거기까지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는데 제가 마음속에 한이 나왔어. 아니, 세상에 그 어린 12살 먹은 아이가 부모님 함께 가가지고 아버님 저 학교 가라고 선생님이 저한테 사인 받아오래요. 못 보내주겠다는 거야. 못 보낸다. 왜 못 보내시는데요? 엄청 울었거든요. 그때부터 내 삶 속에 이것이 인생이 만만치 않구나, 내 삶에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엄청난 마음의 고통이 와가지고 이러세요. 그리고 우리 집안을 쫙 보니까 집안이 완전히 깨진 집안이야. 아, 철들었지. 그래서 야, 가난, 질병, 고아, 어머니 5살에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 그렇고 술 먹고 놀고 이게 인생이냐? 그때 마음의 결심을 했어. 내 집안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반드시 가난의 아픔을 벗어나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아멘. 그 열정이 눌리지 않고 쫙 올라왔어. 근데 중간에 가다가 어느 정도 되니까요, 그 가난 때문에 오고 그걸 하는 그 동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동기는 처음에 끌어올리긴 좋았는데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 체인지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밥 먹고 살고 교회가 성장하니까 맥이 풀리는 거 있죠. 게임이 끝났잖아. 근데 뭐지? 거기서 엄청난 들림에 빠졌습니다. 내가 동기가, 하나님은 그런 가난의 동기로 나를 끌어올려서 여기까지 오겠지만 이거 전반전이거나 후반전에 내가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동기를 가져야 겠구나라고 오늘날 깊은 고민과 고민 속에서 그 동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 나쁜 동기는 아니었어요. 정말 여러분도 그런 동기, 가난해서 부자 돼야지, 몸 아프게 건강해야지, 우리 집안 못 사니까 어려우니까, 우리 아버지 너무 힘들고 어려우시니까 내가 잘 돼야지 라는 동기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동기를 바꿔서 주님을 위한 동기로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렸죠. 그 고비는 전반전에서 후반전으로 바뀌는 것은 전에는 나의 영적인 문제, 가난을 위해서 했거니와 후반전은 주님을 위한 것으로 싹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한 동기가 강해야 되는데 그 주님의 동기가 강하면 뜨겁게 평생도록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살겠지. 결국 동기의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동기가 별로 없죠. 동기를 만들어주지 않고 DNA가 벌써 동기가 없는, 다 해주니까 일부러 고생 훈련시키고 부모님이 해주지 말고 스스로 하는 걸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마인드가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열정이 넘치도록 해야 되는데 그 DNA, 영성이 생기기 전에
체질되기 전에 부모가 되니까 마음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애들 베리는 겁니다. 이것도 교육적인 문제죠.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똑같을지 몰라. 여러분이 정말 성공에 대한 열망의 사람은 뭔가 더 나아갈 것이고, 그냥 그래 그렇게 살아보지 하는 사람들은 그냥 끝날 것이고, 인생을 그냥 끝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많은 찬송과 예배드리고 묵상도 하지만 그 아이들 중에 누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마음속에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반드시 영어 떼우고 중국어 배우고 다 배우고 해서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세계적인 인물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 하면은 역시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원리는 동기부여가 탁월해야 한다는 거죠. 꿈에 대한 열망이, 목적이 강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성공하려면은 영적 문제에 걸리지 말아야 돼요. 영적 문제, 많은 걸 얘기 않겠습니다. 반문화 빠지면 안 됩니다. 성공한 사람 치고 반문에 빠진 사람 없습니다. 반문화 뭔지 아시죠? 밤의 문화, 술 문화, 타락 문화, 노래방 문화, 음란 문화, 밤중에 돌아다니는 문화에 빠지면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옆 사람 돌아봅시다. 당신은 밤체질이요 낮체질이요? 남성들은 고개를 붙들고 있는 분이 몇 사람이 보이는데 가슴에 찔리십니까? 나는 밤을 좋아해. 박지야. 밤의 문화, 밤문화, 밤문화, 도토리 밤이 아니라 밤문화, 어둠의 문화, 술문화. 낮에는 실컷 자다가 밤중에 딱 나와서 말똥말똥 눈이 청명이 돼가지고 어느 술이 멋있는가, 세계 맥주. 오늘 여기 우리 동네 술집 생겼대. 100곳에 하나 있는데 생겼대. 그거 내가 반기 잃은 정대. 밤문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중요한 거는 게임 문화 또 있어요. 게임 문화에 대한 것도 젊을 때 게임에 빠지면 안 되죠. 이걸 코스가 있어. 자, 보세요. 열심히 젊을 때 노동 일을 해가지고 근데 게임을 많이 빠져가지고 시간을 다 보내서 한 10년 동안 그렇게 했어. 그런데요, 내가 200만 원 벌으면 총각 때 200만 원 벌으면 뭐 나름대로 쓸만해. 근데 결혼했더니 부부가 생기니까 마누라 옷도 해주니까 200만 원 가지고 약간 아슬아슬해서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 상속도 받고 또 상대방이 맞벌이 하면 돌아가지. 그런데 아기를 낳으니까 육아비가 들어가고 학원비가 들어가니까 200까지가 안 되고 300, 400, 500이 들어갑니다. 약간 마이너스가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내가 돈 더 벌어야겠더니 젊을 때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400, 500을 벌 수 있을 만한 그런 준비성이 시간 다 지내버렸어. 그래가지고 결국 바득바득 아등바등 해가지고 결국 먹고 살아. 그래서 하는 얘기가, 여보 당신 돈 좀 벌어와. 맞벌이 해야 되겠어. 그러면 또 벌면 또 돌아가지. 대학 등록금 가다가 변수 생겨서 뭐 여러 가지 부도 나고 사고 생기고 사고 나고 여러 가지 뭐 병 걸리고 뭐 목돈이 확 들어가면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젊었을 때 많이 좀 배워놓으셔야 되는데 아기 낳고 나서는 배울 시간이 없지요. 왜? 출근해야 되거든. 일 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20대 30대 배운 스펙을 가지고 40, 50을 끌고 나가니까 그때 가서 노력을 하니까 노력할 만한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머리도 이상하고 거기 집중이 안 되고 공부 안 되니까 그냥 그 상태로 가면서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마이너스 인생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젊었을 때 공부 많이 하고 노력 많이 하고 자격증 따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게임이 이렇게 빠지면 안 됩니다.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아멘. 이 코스가 안 보여요? 분명히 보는데 생활 수준이 높아지는데 돈이 요청이 더 지출이 많은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릇은 안 되는데 젊을 때 놀았는데.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니까는 이기기를 다툰 자마다 자기 일에 절제한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이기기를 다툰 자마다 자기 일에 절제한다는 거지.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빨리 철들어야 되고, 철들어서 지금 30대 총명할 때, 공부할 때, 책 읽을 때 열심히 전철 타고 다니면서 자격증 따고 있을 때 머리 써가지고 붙들어 매고 땀 흘리고 애울 때 그때 해야 돼. 나이 들어 안 돼. 그때 늦어.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셔야 성공합니다. 속사람은 내공인데요, 먹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참된 인간이 돼야 되고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은 성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결혼도 만남이죠. 사업도 만남이죠. 회사 가면 만나고, 직장 동료 만나고, 거래처 만납니다. 근데 거기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보고 평가합니다. 딱 대화를 해보고 좀 같이 대화를 하거나 뭐 술자리에서 얘기하다 보면은 이런 거죠. 아이고, 그 인간은 썩어 빠졌구만. 맨날 밝히는 게 술이고 여자밖에 없어. 아이고, 생각하는 게 맨날 싸가지가 없어. 어떤 사람 만나면 딱 저 사람은 좀 옷도 초라하게 입고 외모도 별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앞으로 돈을 많이 벌면은 고아원을 세우고 주의 뜻을 이루고 멋있는 걸 하는 거야. 저 사람 괜찮네. 소신이 분명하고 목적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네. 겉은 허술한데 속은 괜찮네. 속 사람이 보이는 거죠. 겉이 멋있고 멀쩡한데 생각하는 것이 전부 이상한 거야. 그래서 그 내공을 보는 건데요, 사람을 만나고 겪을 때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멋을 보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혼도 마찬가지요. 엄청 예쁜데 가서 보니까 대화하는 게 최선 노는 거고 뭐 옷 사는 거밖에 없고 허접하네. 또 남자도 마찬가지요. 겉도 멀쩡하고 탤런트가 생겼는데 딱 만나봤더니까 속이 혁빈강정이네. 내용도 없고 초심도 없고 하나님 믿는 것도 없고 뭘 저래 하면은 안 됩니다. 분명히 비전이 분명하고 뭔가 경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공이 분명한데 겉은 돈 못 버는 것 같고 없어도 그런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만남의 축복 속에서 멋있게 보여서 여러분에게 투자할 만큼 가치 있고 보배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생활은 전부 그런 사람이거든요. 내가 아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요, 엄청난 회장님이 한 분인데 몰랐는데 목욕탕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 젊은 사람이 대화를 했는데 자기는 어디 살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조그만 어떤 회사를 하고 있는데 나는 조금 내 앞으로 돈을 많이 벌면 정말 고원에게 장학금도 주고 싶고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직원들 복지도 하고 이렇게 할 거 했더니 당신 진짜 멋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그 사람 회장님이 그 사람 투자해가지고 일산에다가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늘려줬습니다. 당신이 가치 있다, 실력 있다, 경건하다. 여러분 축복은 뭐냐?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9장에도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순수하니까 보디발 군대장관, 국방부 장관이 그 사람을 도와서 집안에 총무로 세워주고 나중에 그 사람이 총리가 됐습니다. 성공은 만남의 축복이에요. 열어봤을 때 멋진 것이 보여줘야 돼요. 꿈, 비전, 삶의 모습들 그런 것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속이 꽉 차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되죠. 그러면요, 속이 분명하게 전도와 복음이 분명하면은 그리스도를 성품을 닮고 속이 충만하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공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셔야 됩니다. 이 규모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그 규모를 가르쳐 줘야 돼요. 또 여러분도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5가지 힘을 갖추도록 해야 돼요. 5가지 힘. 이것이 5차원 교육이에요. 이 힘을 균형을 잡게 가져서 날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5차원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심력, 지력, 체력, 자기관리력, 인간관계력이에요. 이거를 교육의 모토로 삼고 부모들도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심력은 마음의 힘입니다. 마음이 강해야 되고 마음은 복음으로 와요.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비전과 분명히 오면 마음이 드러나고 흔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지력. 지력은 지식을 넘어 지혜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경외한 데서 오고 선악을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게 빛과 어둠을 분별하는 게 지혜라고요. 세 번째 체력. 네 번째는 자기관리는 시간관리, 재정관리, 돈관리입니다. 시간관리, 우선순위 관리를 잘하고 네 번째, 5번째는 인간관계. 이 아래 십자가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이로 하나님, 아래로 후배 또는 아래 밑에 직원들, 좌우 친구, 동창, 친척들 이 아래 좌우로 네트워크, 십자가 네트워크를 잘 섬기는 사람이 되면은 거기서 성공이 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균형 잡힌 인간상입니다. 이것이 카이스트에 지금 교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 인간을 성공하는 사람은 5가지를 갖춘다. 아멘. 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깊이 제가 더 넘어가고요. 이런 방향으로 우리 교육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마음의 심, 영적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들. 두 번째, 지적인 사람, 지혜, 창조적인 지혜.
그리고 성각을 보는 게 지혜지 똑똑한 건 지혜가 아닙니다. 좋은 거 나쁜 걸 구분하고 체력, 운동, 강건한 체력. 네 번째 자기관리, 시간, 재정관리, 우선관리 잘해야 되고 돈관리, 월급 쓰는 것도 다 돈 벌어가지고 저축하고 그거 관리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인간관계. 그러면서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이 7가지 오늘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오늘의 전도, 첫째 따라서 말씀, 전도, 기도, 공부, 운동, 독서, 경제. 하루에 실천할 거 7가지. 여러분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매일마다 다 못 읽어도 쪽으로도 한 10편 읽든가 한 단락 읽든가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늘 경제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공부, 여러분 속에 늘 시간 날 때마다 영어 단어 외우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앞으로 미래 전망 있는 증들을 따서서 공부하는 학원을 다니면서 틈틈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오늘 여러분 오늘 주일 여러분 메시지가 오늘 말씀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전도, 친구에게 메시지를 줘서 은혜를 줘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전달해 줘야 돼. 오늘 받은 말씀을 갖다가 내 친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세요. 할렐루야. 이걸 녹음해가지고 유튜브에 제 설교가 있는데 녹화해가지고 또 누구 주든지 그게 오늘의 전도입니다. 내가 못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의 기도, 오늘 아침의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몇 가지만 더 성공에 대한 걸 앞으로 한 달 동안 할 거니까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성실함. 성실함은 작은 것이 충성한 거예요. 작은 것도 소홀하지 말고 하나하나라도 정말 마음을 써서 해서 한 작품을 월급이 안 들어도 돈이 안 들어오도록 맡긴 것은 잘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성품을 다듬어야 돼. 성품을 부드럽고 온유해야 됩니다. 거칠으면 안 되고 농담 따먹기 많이 하지 마세요. 농담하면 안 됩니다. 가벼워 보입니다. 우리 하는 말은 항상 진실하고 진중하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 사람 말을 신뢰하거든요. 농담 따먹기 하고 가볍게 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성공 못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우리 함께 성공의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나를 한번 돌아보시는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도울 것이고 우리 반드시 우리 모든 선거들, 큰 나무 선거들은 다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성공시킵시다. 엄마 아빠가 도와줘야 됩니다. 애들 어릴 때부터 잘 보고 망치지 말고 성공할 수 있도록 키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말씀 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세요. 밤문화에 빠지거나 게임에 빠져가지고 세월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해주세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누구를 만났을 때 나를 어떻게 봤을까, 어떻게 볼까, 정말 멋진 사람이나 내가 그 사람 투자하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 동업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의 하루하루를 살면서 날마다 발전성 있는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공부, 운동, 독서, 체력을 연구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발전하게 하여 주세요. 이 길을 닿는 데마다 자기 일을 절제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그릇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